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잘 받는 편이신가요? 받지 않는 편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각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갑자기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는 분이신가요? 네, 반반. 말씀을 안 하셨지만, 뭐 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환경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저 같은 이제 목회자여도 환경적인 지배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에 맞는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기 때에 선지자가 동시대 때에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서 앞에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가 아마 이 포로 시대 때에도 계속 같이 활동하던 뭐 동역자, 그런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선지자는 환경이 좀 달랐어요. 에스겔은 이제 포로들과 함께 먹고 살만하지 못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자가 에스겔이었고, 하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어디서 살았죠? 왕궁에서 살았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먹을 것을 먹으면서 아주 풍족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분명 환경적으로는 정말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더 힘들었을까요? 다니엘이 더 힘들었을까요? 네,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죠. 뭐 둘 다 힘들죠.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훨씬 더 힘들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게 다 좋을지라도 오히려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내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제가 알고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이 청년 하나를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좀 필요하다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전화번호와 이름을 하나 저에게 전달을 했어요. 청년인데 의정부에 살아요. 알고 보니까 이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광명시와 안산시와 시흥시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일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고 첫 통화를 이제 어제 마쳤습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생각했던 것처럼 굵직했고요. 아주 우렁찼습니다. 근데 그에게 느껴지는 것은 외로움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물어봤죠. 왜 이렇게 힘든 이런 환경들이 열렸냐라고 했더니, 좋은 환경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선에서 좋은 삶, 좋은 인생,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선택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과 어느 부분에서는 참 잘 맞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우리 교회로 전도할까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좋은 환경을 살다 보면 좋은 일들만 있을 줄 알고, 또 좋은 환경 가운데 살다 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풍족하다 보고 또 이게 해결이 되다 보면 인생이 쭉 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결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왜 힘들었을까? 무엇이 그를 어렵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빠져들게 하였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환경은 좋았어요. 왕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 살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누가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그 나라 국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준 그 나라에 지금 잡혀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왕궁에서 살고 있는 이 다니엘,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이 체제가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마음이 생기기 너무나도 쉬운 상태의 환경. 어쩌면 다니엘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라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와, 지금 너무 좋다. 왕궁에서 내가 언제 살아볼 수 있겠어? 우리나라 좀 망했으면 어때?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나의 인생, 앞으로의 내 삶 가운데에서는 최고의 행복이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야. 그러니 나는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더 힘든 거라는 것이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환경이 좋아서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너무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선택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거 있죠. 교회 갔다 오고 집 가고, 교회 갔다 오고 집 가고, 그죠?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회 갔다가 PC방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클럽 갔다가 술집 갔다가 집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중간에 무엇인가가 우리가 가볼 만한 곳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들이에요. 우리가 놀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고 구경할 거리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광고 효과도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이 뻗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 세대, 또 저만 해도, 저 어렸을 때만, 세대 때만 해도 학교 안 가는 날은 집에서 교회 가고, 그리고 그 밖에 따로 놀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정도. 그런데 요즘 갈 데가 너무 많다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유혹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플러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 학원은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때까지만 학원을 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 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토요일 날은 뭐 합니까? 평일 날 하지 못했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원 보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있을 그 예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원 스케줄이 짜져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격증 따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격증 시험이 대부분 언제 일어납니까?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사람들이 직장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주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자기가 얻어야 될 어떠한 그런 이제 자격증을 시험 보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놀러 가는 날, 아니면 평일날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행하는 날로 다들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있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피곤해하면서 주일날 그렇게 교회에서 하루 종일 묶여 사느냐, 이렇게 말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나는 참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는, 그렇게 또 생각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환경들이 예수님을 더 믿기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거룩한 주일로 주일 성수하기가 참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참 힘들고, 또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고, 또 환경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다니엘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서론을 좀 길게 끌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약간 서론은 길고 내용은 좀 짧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또 환경을 끌고 가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마음을 정돈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아멘. 요즘에 손만 뻗으면 손에 닿는 게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네. 그리고 눈만 고개만 들면 눈앞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TV와 냉장고와 컴퓨터.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주변에 많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에만 있어도 모든 것들이 되고, 리모컨 하나만 있어도 100개에서 200개 채널을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 그 시간에 앉아서 시청을 해야만 그 방송을 볼 수가 있었지만 얼마든지 몰아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친구는 쉬는 날만 되면요,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 그동안 못 봤던 영화를 수십 편을 연달아서 계속 봅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고 그에게 남는 건 뭡니까? 또 피곤함이고 노곤함이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어서 믿음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부르짖고 그렇게 배고프게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충분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데, 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이 질문과 대답에 관련된 것은 다니엘 이야기 속에 다 1장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 유다 나라가, 남유다가 망하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악한 왕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했던 사람이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앞에서 두루마리 말씀을 가지고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듣기가 너무 싫은 거고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살라서 버려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담을 쌓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느끼지 못하는 유다의 왕이었던 사람이 여호야김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그렇게 동떨어져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누구를 믿었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역할을 했던 나라였다. 그래서 그 애굽에게 잘 보이기만 한다면 그 애굽 나라가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잘 지켜줄 것이야라고 하는 희망을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더니 애굽을 전투에서 이겨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이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믿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리고 오히려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부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그들을 성을 둘러쌌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어마어마하게 힘이 강한 나라, 자기 신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애굽이라는 나라를 너무나도 손쉽게 이겼던 나라가 자신들을 둘러쌌다라는 것은 상당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싸울 의지조차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지금 이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이 됐다고 1절에 써 있죠? 3년이 되는 해.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 위에 있었어요. 근데 3년 만에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년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더 몇 년을 버텨야 돼요. 8년을 더 버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남유다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지 않아요. 둘러싸였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애국까지도 지금 밟고 온 나라인데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이때 딱 타이밍에 맞춰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성을 에워쌌던 그 느부갓네살은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그 충격만을 그들에게 가하고 다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말씀 그대로 잠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다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제사를 지낼 때 쓰던 그 고급스러웠던 그 도구들을 누구의 손에 넘겼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자신의 신할 땅에 돌아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성전,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그 물건들을 가져다 놓았어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시대에는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자신들이 믿는 신과 신들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유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성물들을 자신이 믿는 우상들, 그죠? 그들의 신전에다 가져다 놓았다라는 거는 딱 이런 거죠.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자,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 바로 그들의 신이 이겼다. 자신들이 신과 신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성격에 찾아왔으면 나라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릇만 옮기고 왜 시간을 그들에게 더 8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2절의 첫 부분에서 나와 있어요. 누구께서? 주께서. 믿으시면 아멘. 주께서, 즉 이 당시 왕들끼리 주고받는 승리와 패배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게 8년의 시간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야, 너희 남유다, 정신 차리라고. 남유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을 다시금 상기해보고 그 믿음을 다시 성숙하게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의 8년의 시간을 그들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구께서? 주께서. 믿으시면 아멘. 네, 이제 시간이 좀 빨리 가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물론 생각하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악은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누가요? 남유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누가 보내지게 되냐면 그 유다 땅에서 똑똑하기로 소문난 사람들, 외형적으로도 잘생기고 머리도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바벨론 땅으로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불러들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들인 거예요. 왜요? 자신의 나라들을 더 강력한 나라로, 자신들의 바벨론 국가가 더욱더 이 나라가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속국에 있는 나라들, 자신들의 휘하에 있는 나라들의 인재들을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그들이 데리고 들어왔던 나라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계속 크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들인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에 포함돼서 가는 것이죠. 물론 뒤에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일단은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왕이 직접 명령 내렸던 거죠. 성품 좋고 인물 좋고 제일 괜찮은 애들을 바벨론에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시키겠다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요, 바벨론 나라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겠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누구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을 먼저 바벨론에 보내어줘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하여서 그 뒤에 따라오는 포로된 그 유다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래서 선발대를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누가 떠올라요? 요셉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게끔 할 때에 자기의 그 가족들을 보호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요셉을 팔려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결국은 살게 하고 먼저 선발대로 오게 해서 결국은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들이 왔을 때 그들을 품어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냥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간 포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의 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위한 계획이지 남을 위한 계획, 사단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스스로 자신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서 그들을 훈련시켰지만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00년도 못 가서 망해버려요. 몇 년도 못 가서요? 100년도 못 가요. 전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이 100년이 안 되어서 망해버립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은 오히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어요? 바로 70년 포로가 끝나는 날까지, 즉 70년 포로가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그 나라를 움직이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왕의 바로 측근의 신하가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대표자로 왕궁에 다니엘을 심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볼 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를 위해 인재를 뽑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떠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보내셔서 준비시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언론계로 보내고, 또 아니면 문화계로 보내고, 또 아니면 학계로 보내고, 또 때로는 종교계로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 이 세상의 문화가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의 문화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키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벨론의 왕은 자기 사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자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먹을 것을 주면 그들이 자기 사람이 될 줄 알았나 봐요. 3년 동안 먹이면, 왕의 진미를 먹게 하면 왕을 더 섬기고 왕의 사람이 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을 어떻게 했어요? 안 먹었어요. 어쩌면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요, 미국의 백악관에서 먹는 음식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고 한다면, 물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마음은 없겠지만 괜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먹어볼래? 백악관 음식이 먹어볼래? 바다 건너와서 먹어볼래?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자랑하는 것, 왕이 내려주는, 왕이 하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신앙적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 이게 유혹이 아닐까요? 근데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의 진미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매일같이 왕의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먹지 않는다. 대단한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이겨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가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세 친구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 세 친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바벨론식의 이름이죠. 여러분, 근데 그 전의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이름, 그리고 다니엘까지, 이 유대인들의 이 이름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으로 지어져 있어요. 하나 예로 다니엘의 엘은 뭐예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하나님인가요? 다니엘의 뜻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을 잘 지었어요. 참, 이름을 불려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이것을 계속 상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새로 입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식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과 연관지었던 이름들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들의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는 이름들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사고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들의 인식이 하나님을 생각하던 인식에서 이제 그들의 우상을, 그들의 신들을 생각하는 식의 이름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들을 바꾸는 거죠. 일제 강점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씨의 명,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바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고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일본식이야, 일본 사람이야, 이제 일본 나라만이 너희들의 나라야. 이런 것처럼 이 바벨론의 식의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의 이름을 지어 주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 주어서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따라가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모든 환경들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눅들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제공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은 바뀌어 부르지만 여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상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예요? 집에 돌아오면 방에서 문을 열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여전히 밖의 모든 환경과 자신의 모든 것들은, 그리고 자신의 삶의 환경은 다 바뀌었을지라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한.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어요? 먹지 않겠다고. 누가 주신 음식을, 왕이 주신 음식을, 누가 마시는 음식을,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왜 먹지 않겠다? 자신을 더럽히니까. 여러분, 자신이 뜻을 정하여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그곳에는 어떠한 뜻이 겹쳐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단이 유혹하는 것, 내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다니엘의 확고한 믿음의 정신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의 뜻을 정하니까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누가요? 하나님이. 자, 아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결국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이들이 먹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먹지 않는다면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간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환관장을 통하여 어떻게 결정하게끔 합니까? 12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고민서로 할 때 12절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뭐하고? 아름답고 살이 더욱 어떻게 되고?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여 주셨고 그에게 힘을 실어 주셨더니 그들이 얻은 게 뭐예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자신들의 목숨이 구제할 수 있었고,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아도 그들의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 확고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범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만이 우리를 더 좋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 쭉 왔네요. 시간에 쫓기듯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니엘을 통하여, 이 세 친구를 통하여 얻어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겨졌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앙.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절대적으로 주님을 놓지 않는 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결정하는 결단력, 그것을 가지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